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멈추지 말고 제자로 나아가야 한다.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에게는 혼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다른 건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제자는 믿는 것 플러스 거룩하고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인 건가? 이런 혼란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가, 그리고 또 초신자가 아닌 이미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제자와 그리스도인을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거룩하기 위해,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제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제자인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무엇인 건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제자됨의 중요성을 말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근거로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자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제자가 뭔가요? 이 제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제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자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부터 아셔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랍비, 즉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흔히 존재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도입하신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에 수백, 수천의 랍비가, 선생님이 존재했고 그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에게는 1000명의 제자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제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는 첫 번째로 선생님을 섬겼어요. 선생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았어요. 선생님이 가는 곳에 제자도 따라갔고 선생님이 머무는 곳에 제자도 머무는 거예요. 제자의 목표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선생님을 모방하고 선생님을 흉내내고 완벽히 복사하는 수준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되는 것이 제자의 목표예요.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제자의 개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누가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절이에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서 엿본다는 단어는 파라테레오라는 단어인데 눈을 떼지 않고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예수구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 예수구나.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2절이요.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 앞에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어요. 수종병은 몸이 막 붓는 거예요. 14장 1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예수님은 지금 유력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시게 되었고 그곳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을 쳐다봐요. 관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침 몸이 부어 고통받는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기 전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느냐 라고 물으셨을까요? 지금 그들 가운데 수군거림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데 과연 안식일에도 고쳐주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바로 그를 고치세요. 그러자
더 웅성거리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는 거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웅성거려요. 5절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동물이라도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주는데 심지어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건 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자 6절에 뭐예요?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위선적인 침묵이죠. 그들은 안식일에 소가 우물에 빠지면 당연히 끌어내는 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건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죄인들과 함께하고 함께 먹고 자신이 봤을 때는 죄인인 사람들을 막 고쳐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런 예수님이 마음에 도저히 안 드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완벽히 벗어나는 모습을 가진 예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타당하기 때문에 마음은 분하지만 반박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세요. 7절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 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기 시작해요.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저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어떤 잔치에든 초대를 받으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만약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죄송한데 이 자리 다른 사람 자리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반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어이구 왜 여기 앉아 있으세요? 일리로 오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된다는 거 말씀이에요.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바리새인 집에 초대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각자가 막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을 관찰해요. 저 사람이 유명한 예수구나.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저 사람이구나. 무엇이 특별하기에 저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관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자 수군거려요. 자신들이 높아지기 원하는데 자신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 모든 관심이 집중되자 그걸 참지 못하고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맞는 건가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트집 잡으려는 것을 아시기에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잔치 분위기가 확 싸해졌겠죠.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무엇 때문에 오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부끄럽게 해준 예수님을 향해 분해요, 마음이. 그러한 사람들 틈 속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누가복음 14장의 모습이에요. 이런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오늘은 그 이 비유에 대해서 나누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26절부터 7절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죠? 왜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곳에 있던 어느 누구도 예수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할까요? 아까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선생님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완벽히 복사하는 수준까지 되어서 선생님과 같이 되는 게 제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 높아지기 원하는 이들이 예수님처럼 권능도 가지고 싶고 기적도 일으키고 싶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하신 걸. 그래서 너희가 나처럼 되려면, 이것의 다른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하기 원하니? 나처럼 되기를 원해? 나는 십자가를 질 거란다. 나는 목숨을 버린단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곳에 왔단다. 그런데 정말로 나처럼 되길 원하니? 그럼 해보렴. 나처럼 십자가를 지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너희들의 목숨을 미워하렴. 지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찬물을 껴안는 것과 같겠죠.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알고 이 사건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지며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치른 대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요,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 대답했던 장면이 떠올라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물이 쓰다고 난리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시고 조건에 따르는 축복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알려줘요.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지키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의 태도가 변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 오르지도 말라고 하세요. 경계를 정해서 경계를 침범하면은 넘는 자는 죽는다고 하세요. 시내산 전까지는 언제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불기둥 가운데 구름기둥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불평을 했음에도 심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혜를 주세요. 목마르다고 하면은 물을 주세요. 근데 갑자기 태도가 변해요. 그 시점이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했을 때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시내산의 이스라엘 그 백성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봐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이스라엘. 예수님처럼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내 힘으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처럼 되고 싶다면, 즉 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단다. 가족을 미워한다는 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족을 향한 사랑과 비교했을 때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육신에는 도저히 선한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내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자신 있으세요? 내 목숨을 미워하며 예수님을 위해 언제든 버리실 수 있으세요? 모든 걸 그냥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용기가 있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인간이 누구인지를 잘 안다면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주님께 합당한 자가 아닌가 봐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에요. 참된 제자는 우리 노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가능해요. 로마서 6장 6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 혼자 달린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 결과 죄의 몸이 죽었다고 해요. 이 말은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어 죄에 반응하는 이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우리 몸이 죽었나요? 경험적으로나 느낌적으로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고 몸도 그대로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보세요. 그리고 이 죄의 몸도 멸한 것으로 보세요. 이 몸을 우리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 크다, 키 작다, 겉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세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서에서 말한 이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죽은 사건을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손으로 하지 않는 영적인 할례가 막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의 육의 몸의 할례가 행해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인간은 영, 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이 죄된 몸이 나의 영과 혼에서 분리가 돼요. 아까 로마서에서는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죽었다고 표현했고 골로새서에서는 육의 몸에 할례가 일어난다는 표현을 했어요.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칼로 자르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몸에서 죄의 몸이 영과 혼에서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의 몸에 할례가 행해졌다는 것이 그 의미예요. 그러면 모든 과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몸을 우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몸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실까요? 바로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보시면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었기에 우리의 영을 보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요. 오직 믿음으로 해요. 특별히 헌신이 있는 사람만, 특별히 거룩한 사람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거듭나요. 그리고 거듭난다는 건 우리 영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걸 말해요. 에베소서 4장 24절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죠. As he is, so are we in this world. 이 말은요.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을 때 그때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지금의 상태가 현재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상태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의롭고 거룩하시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의롭고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과 생각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생각도 의롭고 거룩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나요? 바로 우리의 영이 주님처럼 의롭고 주님처럼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영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세요. 언제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얼굴에 달린 눈으로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을 믿고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경험으로도 알 수 없어요. 느낌으로도 알 수 없어요. 죽었다고 하는데 난 죽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난 느껴지지도 않고 경험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죽음은 일어났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하셨어. 우리는 죽어야 돼. 이 말은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해요. 아직 내가 죽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죽어야 된대. 아직도 내가 못 죽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나 봐. 이게 종교적인 마인드예요.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훈련하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이것이 종교예요.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미 죽었어. 나의 죽음과 함께 연합이 되었단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자연히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돼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